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짧은 본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예배 공동체에 모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 이렇게 예배 처소까지 나와왔습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주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왜 제자 공동체를 빚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지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 설교 중에 평지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으로 또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평지복음이라는 말을 썼는가?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1년의 설교를 6장 마지막까지 쭉 행하셨습니다.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이 마태복음에는 산 위에서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 앉으시니 무리가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고 팔복부터 시작해서 쭉 또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산 위에서 하신 설교가 양이 더 훨씬 많습니다. 5장, 6장, 7장 무려 3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6장 마지막까지가 그 비슷한 내용, 동일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은 평지복음이요, 마태복음은 산상보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고 이 둘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쉽게 통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중심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건 어디를 내려왔다는, 어떻게 내려왔다는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본문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 근데 두 기도의 특징이 죽기로 결심하시는 기도였죠. 십자가에서 죽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반응으로서 12사도를 택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사도 중에 하나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팔 가룟 유다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의도적으로 사도로 편입하셨습니다. 그 의도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려가 죽기로 결심하여 미리 알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한 산은 어떤 산이냐? 이게 바로 산상보훈의 산이고 오늘 본문 평지에 내려오신 바로 그 산입니다. 이 산을 지역학자들은 지금 하틴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의 이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12사도를 택하신 후에 12사도와 함께 오늘 누가복음은 정상에서 잠깐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이 내려오신 평지는 대부분 그 산의 지형을 아는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약 한
중턱 이상에 조금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8번 능선쯤 되는 곳에 그 하틴산에 넓고 평평한 평지가 이렇게 등상에서 이렇게 탁 이어집니다. 여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의 특성을 1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온 무리라고 표현하면서 온 무리. 이건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온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온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는 17절에 보니까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특별히 아마 예루살렘에 거했던 유대인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 했는데, 두로와 시돈은 이 갈릴리 지역이 그 중간에 있는 그 산맥에 이렇게 안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해 연안 쪽으로 가서 이렇게 산맥이 내려가면서 평야지대가 쫙 생기거든요. 이게 해안 평야예요.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 그래서 갈릴리 하틴산 등성에 모였다 이렇게 돼요. 유대 각 지역에서도 왔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80km로 해서 4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 북쪽 이쪽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구 밑에 쪽까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속에 큰 감화와 감동을 줬고,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능력을 나타내셨다 했는데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됐어요.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낫는 일이 초기 사역에 굉장히 깊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귀신이 떠났어요.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이것은 고대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귀신이 떠나는 일이 생겨도 하도 무신론적 문화니까 저게 정신분열증이거나 무슨 신경불안증세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대에는 그런 생각이 없죠. 고대에는 무조건 오늘날에 말하면 정신분열증이든 신경불안증이든 진짜 귀신 들린 거든지 상관없이 다 귀신 들림증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 생각에는 귀신이 들렸다는 건 어두움과 사탄의 권세가 그만큼 크고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그로 인한 공포와 그 사탄에 대한 눌림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리면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마을 공동체가 같이 눌렸어요.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흔했습니다. 도처에 귀신 들림 현상이 깊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진짜 말하자면 귀신 들림 현상이냐 아니면 유사 귀신 들림 현상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유사 귀신 들림 현상이라는 건 신경불안증이나 정신분열증이 생겨서 자기 인격이 파괴됐는데 그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표현해요. 회교도들은 회교식으로 표현하고 불교도들은 불교식으로 표현하고 무신론 문화에서는 그냥 다르게 표현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종교체제나 기독교 문화에서는 다 기독교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정신불안증 걸린 사람이 불안한 상태가 됐을 때 헛소리 할 때 내가 예수다 이런 소리는 안 믿는 사람은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거든. 그럼 주변에서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귀신이 들렸는지 귀신이 들리지 않았는지 불구하고 전부 다 귀신 들렸다라는
해석을 하고 그런 해석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의미하는 건 공포예요. 악한 통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냥 다 치유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사탄의 권세가 끝난다. 어둠의 통치가 물러갔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세력한테서 해방되고 빛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자유, 그 환희, 그 풀림, 그 기쁨이 아주 엄청나게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마을 공동체를 휩쓸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새로운 빛에 향하여 마치 말이죠. 모닥불이 펴진 불나방들이 몰려들듯이 저녁에서 오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의 이방인들도 몰려왔다. 이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로 그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수많은 베레아 지역의 이방인들도 다 주님께 나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리가 갑자기 하틴산 중턱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누가가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이 모여든 사람들이 다 왜 모였느냐? 예수님을 터치하려고 모였어요. 만지기만 해요.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근데 이때 참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능력이 그냥 나가서 병과 귀신 들림과 모든 것으로부터 다 치유가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고 자유함이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 초기 갈릴리 요 사역은 굉장히 특이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묘사가 있지만 이런 묘사는 몇 군데 없는 묘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에 의해서 신적 능력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인격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자면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수도 꼭지까지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고 물이 쏟아지는가는 주님이 그때그때 꼭지를 트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죠. 주님의 선택이고. 그런데 여러분 정수기에 보니까 요즘 자동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컵을 딱 넣으면 뭐 안 눌러도 저절로 나와. 빼면 저절로 멈춰. 예수님이 이 갈릴리 초기 사역에 그런 잠시의 특별한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주님의 의지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손만 대면 그냥 능력이 나가는 은혜의 대홍수 시대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공생에 몇 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그저 와서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냥 이게 믿음도 무슨 오늘날처럼 신학적이거나 신앙 고백적이거나 뭐 성경 공부 알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냥 단순한 믿음, 의지하려는. 그리고 주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자기 삶 속에 그분으로부터의 그 구원과 그 빛을 받아들이려는 그냥 단순한 의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이란 건 그냥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들고 믿음을 설명할 이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우리 성경이 조금 어려워요. 받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받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가 뭐 그렇게 받다. 그냥 단순히 받아들여. 단순한 열림. 단순한 마음의 염, 그 자체만이 믿음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났다. 그래서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오늘 모여든 겁니다. 이 상황.
그럼 이렇게 모여든 다음에 주님이 뭐 하셨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고 바로 그 다음에 산 위에서, 이 평지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처음 갈릴리 지역 사역을 통해서 처음 모여든 이 첫 번째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스림을 받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의 원리들, 신앙의 기초들, 공동체의 기본 대강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그나 칼타라 그래요. 대헌장,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을 선포하셨다. 이게 산상보훈이고 오늘 누가 평지복음입니다. 그럼 이건 뭐하고 비교되느냐? 구약과 비교된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건 없이 무한히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을 어디에서 선포하셨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였을 때 십계명서부터 모든 율법과 법률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왕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왕국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왕국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고대 제국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국과 천국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 나라의 대강령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시내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의 시내산에서 반포됐던 그 말씀을 다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증거하셨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 율법을 반포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강령을 다시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팔복산 하틴산을 학자들은 뉴 시나이, 새로운 시내산, 시내산이 완성된 사건 이렇게. 산상보훈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옛사람들은 너에게 말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율법을 다시 주님이 상기시키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이 시내산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을 완전히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해석은 율법의 어떤 해석가들과는 달리, 장로들과는 달리, 또는 유명한 랍비들과는 달리 율법을 주신 법률 수여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해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해석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 체계의 모든 탈무드나 미시나의 해석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고 율법을 다시 해석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뉴 시나이, 새로운 시내산. 그럼 오늘 이 평지복음 혹은 산상보훈이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뭘 의도하셨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빚으신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다.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오늘 본문 사건인데 가르치시기 전에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능력을 한량없이 쏟으셨다. 그럼 이건 뭐하고 비교되느냐? 구약의 출애굽 사건하고 비교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간 것처럼 주님이 먼저 능력을 한량없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것을 해서 모인 하나님의 능력에 끌려온 백성들에게 산 위에서 말씀을 새로운 시내산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사건은 옛 출애굽하고 비교해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약 400년간 영향을 받고 살았고 마지막에는 노예 상태에 들어갔어요. 400년 내내 노예가 있지 않았습니다. 한 370년 정도는 370년은 굉장히 자유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친이스라엘적인 왕조가 바뀌고 아모스 1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프리카 원주민, 그 나일강 상류,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륙 중부 거기에 있는 그 족속이 힘이 세져 가지고 나일강 하류 삼각지대까지 지배하고 전에 이스라엘하고 가까웠던 민족이 지배하던 그 왕조를 격퇴하고 그들이 다시 이제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 생활로 들어섰죠. 그리고 미우니까 아주 전에 다스렸던 왕조와 같은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이집트 고고학급 벽화 그림을 보면 이 사건 전에는 채찍 들고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 흰색이에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노동했는데 이 출애굽 어간에 딱 보면 벽화가 바뀌어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채찍 들고 흰 피부 사람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400년 넘게 애굽에 머무르다 말미에 굉장한 고난을 겪습니다. 이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에집트를 방문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신방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내보내는 과정이 좀 재미납니다. 그냥 야 이제 가자. 그러고 한 방에 바로를 KO시키고 그 홍해에서 다 빠뜨려 한꺼번에 수장시키고 착 끌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하고 밀당을 하세요. 밀고 땡기게 하세요. 그 과정 중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바로가 또 약이 오르고 독이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무지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막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뭐 몇 번씩 죽을 고비를 하다가 간신히 출애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10가지 이적을 행하세요.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쟤네들을 사회 정치적으로 노예 상태에서 빨리 해방시켜서 끌어낸다고 해서 새로운 백성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뭐예요? 400년 동안 애굽 체제에서 살아오면서 받은 영향, 그들의 정신세계가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생활 방식, 이게 너무 노예화됐다. 정신이 지배당하는 상태예요. 저들을 몸만 빼낸다고 해서 새 백성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섬겼던 애굽의 신들, 그들이 섬겼던 애굽의 신화적 세계관과 가치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파라오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무력한 것인가를 철저히 차근차근히 학습시키는 과정. 이게 10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면 교육이라. 그래서 이 물리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을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의 종류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재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인데 나일강은 하피라는 나일강의 영, 흐놈이라는 나일강의 수호신, 오시리스, 나일강은 이게 피의 흐름이 있는 인데 이게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이들의 신화 속에서 나일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해체시키는 겁니다.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 두 번째 헤크트라는 것인데 이건 개구리 형상은 부활의 신이고 출산의 신입니다. 뭐 애 낳는 사람들 다 이 헤크트 신 섬기는데 이게 다 죽어 자빠져요. 헤크트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해체죠. 이와 모기 파리가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런 재앙과 이런 것들은 다 이들에 의해서 신으로도 섬기지기도 하고 질병 갖고 오는 것이. 그래서 이 박쥐 모양을 유럽에서는 그 악마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고대에는 모기 형상입니다. 죽음과 질병, 날개가 모기 날개예요. 고대 악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당시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신인데 하나님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 신 아니다. 이걸 부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도 오고 모기도 오고 파리도 오지 다른 것이 통치하지 않는다. 가축에 생긴 악질들이 이 5번째 재앙인데 이거는
이 당시에 이집트의 신들은 다 반은 사람이고 목은 짐승목인데 소신이 많았어요. 아피스는 황소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무네비스는 정말 신성한 헬리오폴리스의 신성한 황소들. 여러분 이집트 고족에 보면 이 신들 모습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다 그냥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거 신이 아니라 뭐예요? 종기가 나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막 이 짐승들이 울부짖는 걸 보면서 저거 신 아니다. 하나님 신. 우박, 농사신이죠. 하늘의 여신이 우박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하는데 우박이 내림으로써 농사 짓는 데에서의 주신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시다. 메뚜기 재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특별히 태양신 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신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거를 무력화시킨 게 태양의 빛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이 이집트의 우상체제의 마지막 피라미드의 정점엔 누가 있냐면 파라오가 있어요. 파라오는 신이고 그 아들은 신의 아들이고 그가 오시리스, 생명을 부여하는 신이다. 오시리스의 아들이다. 그래서 출산할 때 개구리 신을 섬기는 것부터가 뭘 연습하냐? 파라오 섬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의 권력이 신격화되고 절대화되고 독재적 제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화 이데올로기래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학자들은 애굽에 있었던 이 신화들은 고대 사회의 제국의 신화 지배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다 노예가 돼가지고 이거 섬기면서 400년간 살았어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회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전에 먼저 정신세계, 누가 참 신이신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저것들이 다 인간이 만들고 신화가 조작해낸 거짓 신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 신화적인 문화와 문명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다. 이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거 정치 사회적인 해방된다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해방돼요. 정신이 그 시대 사상과 시대의 가치들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의 힘이 없으면 다 그 시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이렇게 파괴되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걸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에집트의 왕조가 하나 나와요. 새로운 왕조인데 아크나톤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다신교를 버립니다. 애굽은 오랫동안 다신교였거든요. 아크나톤이 유일신교를 채택해요. 그리고 유일신교가 태양신 라예요. 이게 왜 에집트가 이 왕이 다신교를 버리고 유일신교를 택했을까?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은 출애굽 영향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그들도 대신 이제는 우리도 한 신만 섬기자 해가지고 태양신을 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두 하나님이 무력화시켰고 마지막엔 신들의 신, 생명의 부여자인 바라오와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유월절 때 바라오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강에서 홍해에서 파라오를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회 정치적으로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의식과 신앙과 세계관에서 진정한 자유민이 됩니다. 근데 이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애굽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들이 나중에 광야 여행하다가도 조그만 어려우면 어디로 돌아가자 그러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 일으킬 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요.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자유는 의식의 자유입니다. 이게 노예가 되면 아무리 다른 자유를 얻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제가 참 지금도 감명 깊게 기억되는 설교 중에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까지 행진을 한 다음에 워싱턴 광장 앞에서 했던 설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I have a dream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흑인들이 여전히 당당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백인들 앞에서 늘 눌려있고 비굴한 정신으로
아부하기에 바쁘고, 두 번째는 백인이 안 보일 땐 분노하기에 바쁘고, 이런 이중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우린 노예입니다. 우리는 아직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바로 맞아요. 그래서 진정한 해방이란 뭐냐?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유는 정신적인 측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그 잘못된 우상과 문화와 가치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 다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출애굽인데 이걸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하시는 거죠. 이번엔 어떻게 해체시키죠? 뭐가죠? 바로 체제가 아니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게 뭐였습니까? 율법 체제였죠. 안식일 규정이었죠. 여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뭔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해야 하나님이 그 대가로 조금 은혜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천국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행해야 하는지, 많은 애를 쓰니 힘들고 노력의 기회도 안 주고 노력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알려주고 성경도 안 가르쳐주는 랍비들이 많았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원천봉쇄,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성경을 절대 가르쳐주면 안 된다. 회당에도 못 오게 했어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 시간 내서 회당에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노예나 농내들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 인구의 70%를 차지했는데 70%는 율법을 배울 수가 없었고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지킬 수 없었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런 폐쇄 체제를 가지고 랍비들이 사람들을 절망과 어둠으로 통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악한 영은 또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그 눌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율법 지배 이데올로기와 그 다음에 악한 영의 이중으로 시달리면서 고통과 비명과 절망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초기사에게 갑자기 수도꼭지를 자동으로 바꾸신 거예요. 율법하고 전혀 다르죠. 애쓰고 노력해서 돌려서 겨우 한 방울 두 방울 받아 마시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손만 대기만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확 임해가지고 구원받고 자유롭게 됐고 새로워져. 이게 우리가 쉽게 표현한 한량없는 은혜, 한량 무한한 은혜. 주님의 초기 사역에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그래서 그 한량한 은혜를 맛보고 그냥 손만 대면 능력이 임하는 걸 체험하면서 백성들이 감격과 감동과 새로운 자유와 해방, 마치 출애굽 역사처럼 온갖 묶인 것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다 물밀듯이 밀려와서 온 우리가 이렇게 됐죠. 출애굽기에 보면 재미난 일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출애굽기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 함께 그 밤에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구원해내지 않았고 그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라서 이민가 산 소수민족이 많았어요. 이들이 다 거기 가서 자기네의 고유 신뿐만 아니라 애굽의 다신금 문화에 다 동화돼서 그 신들 섬기면서 그러고 같이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이 일을 보니까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집단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하고 함께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는 다민족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의 총회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10대가 지나도 못 들어온다고 저주받아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러나 애굽 사람은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건 시내산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치는 말인데 총회라는 말은 민족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뭐죠? 신앙 공동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중단 잡족도 야훼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듣고 지키기로 결심만 하면 다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결과로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들에게 선교하셨고, 이걸 미쇼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교.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면 꼭 사람이 자기 친한 사람만 끌어들여요. 한 민족 통해서 선교하면 자기 민족하고 가까운 사람, 자기 민족만 구원해. 이 인간의 이 이기성이라는 게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기 하나님의 총회를 구약에서 구성시킬 때 초기부터 출애굽 사역을 통해서 다민족 공동체 야훼 총회로 구성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해내셨다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무한히 손만 대면 능력 나가는 특별한 기간, 이걸 아주 초기에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게 3년 내내 계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어떤 사람한테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 안 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손만 대면 나가게 하세요. 근데 이 초기에 특별한 이 기간을 통하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손을 대는데 이방인도 손만 대면 나가는. 율법 없이, 인간의 의로운 도덕 없이, 행위 없이, 공로 없이, 그냥 은혜로 모든 죄와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출애굽 해방이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불러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역은 예수님의 출애굽 사역이요 해방 공동체를 빚으시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능력과 통합된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모두 다스리시는 통치의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임하면 영향받았던 율법주의나 영향받았던 애굽의 신화들, 이걸 다 벗어나게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갇혀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 사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시대 사상을 초월한다. 왜? 시대 사상은 인간의 사상이에요. 인간의 사상이 시대 사상에다가 권력까지 갖게 되고 이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다 수용소에 집어넣고 가둔다. 그러면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철학이 권력을 가져서 절대화됐을 때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이데올로기는 사상의 우상성이 있다. 인간 사상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이데올로기를 상대화해버려요. 가치를 절하시켜요. 그래서 자유가 되고 평화를 누리고 여기에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해방 공동체의 특징이다. 하나님 나라의 해방 공동체는 시대 사상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자본주의 가치를 초월 못해 한국교회. 번영과 성장과 성공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론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가 너희를 출애굽해낸 여호와라. 여호와 신앙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뭐로 표상했죠? 이미지를 황금으로. 오늘 예수 이름 버린 교회 한국교회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찬송해요? 번영과 성장과 성공과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는, 이걸 아론의 우상숭배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론의 우상숭배를 하는 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자본주의의 독소를 극복 못해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다 잘 살아보세, 잘 소비하세 하면서 윤리와 양심이 다 무너지고, 국가 공무원이나 국가 기관 산업을 운영하는 자들도 다 썩어서 다 사리사욕 채우고, 군수물자를 생산해내도 다 부품 이상한 거 써가지고 새로 개발됐다고 막 뉴스 나고 나면 얼마 후에 못 쏜다, 안 굴러간다 이러고,
이 돈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한국 사회를 다 썩히고 있는데 이걸 치유할 능력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다. 왜? 복음으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초월 못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노예가 됐다. 이걸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황금 숭배. 그러니 남과 북이 다 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기독교. 이거 초월한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북한에서 사회주의를 초월한 기독교인이 나오면 남한 간첩으로 몰아서 수용소로 보내서 죽이고, 남쪽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을 하면 종북 좌파로 몰아서 죽이고, 이래서 다 양쪽에서 노예 만들고 노예 근성이 생긴 기독교인들만 나오지 진정한 그 시대 사상을 초월한 자유와 하나님 백성다운 정신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뭔가에 무서워서 그 시대 풍조 따라가면서 박수치고 같이 구호 외치는 기독교인들만 나와요. 목사들도 다 교인들의 그런 성향,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부자들이 됐고 고위 간직자가 됐고 장차관이 돼서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 눈치 보느라고 거기 맞춰서 설교해요. 다 같이 무너지고 다 같이 황금 숭배하고 다 같이 돈독에 올라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한량없는 은혜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건 없이 주님, 저는 이 독에 중독되어 있고 저는 이 욕망이 너무 크고 저는 너무 세속화됐고 나는 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서 황금 귀신, 자아성취 귀신,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안 이루어진 너무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시대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손만 대면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순식간에 그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하나님이 늘 주시진 않아요. 초기 빚을 때 특별한 기간에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강교산업 공동체 지금 빚어져 갈 때 우리가 왜 모였고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 하나님 나라의 해방,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이 목표를 분명히 의식한 다음에 먼저 구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무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 한 걸음도 못 나가요. 내가 죄인이고 노예화됐고 중독됐습니다. 이 시대의 세속주의에 너무 중독됐습니다.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초기를 빚어간다면 갈릴리 초기의 제자 공동체에게 또 제자 공동체를 빚으시기 위해서 무한히 은혜를 쏟아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초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초기에는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지난주 금요기도에 모였는데 작게 모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베푸셔서 우리 마음이 참 뜨거워졌어요. 그런 은혜가 모일 때마다 풍성히 임해서 그저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기만 하면 자유를 체험하고 해방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옆에 한 3분간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환난과 억압을 벗어나고 자유케 되어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만 대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무 찌든 저희들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며 손을 듭니다.
주여 손을 내미는 자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다시 파송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지금은 손을 내미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히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 단순한 믿음으로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망으로 손을 내미는 우리 광교산울교의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